뜻하지 않게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3번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11장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다뤄졌다면, 1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바탕에 두고 기록된 그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또 관계,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하고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는 요단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광야의 노숙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심판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서 불에 던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시 민중들을 비롯하여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이 같은 왕궁 후손들이죠. 빌립과 이혼한 헤로디아를, 그러니까 처제죠, 를 아내로 맞이한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는데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냐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과 두 분 모두 젊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렸고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건 더 전문적인 거고, 겉으로 드러난 차이를 본다면 헤롯에게 죽은 이 세례 요한은 출가 수도승처럼 금욕 생활을 했고, 반면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일에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좀 경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전문적인 율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식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따르면 사람들의 평판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를 이렇게 입에 올려서 평가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하고 정반대로 사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겨하고, 그 랍비답지 않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몰려다닌다, 뭐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서 당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해서 설명합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서 재밌게 노는데 이런 놀이입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춤을 춰야 됩니다. 그리고 한 편에서 슬피 울면 다른 쪽에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어겼다, 너희들 잘못했다. 뭐 그렇게 하는 놀이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못마땅해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시장 바닥에서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서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비판, 비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쌓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이 점점 확대된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이지만 헤롯이 대중들의 생각을 완전히 위배하면서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독재자도 완전히 제멋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대중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대중들이 거기에 호응한 겁니다. 책임이 다 있는 거죠.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은 비인격적이거나 모렴치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들은 당시 사회의 절대 규범,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죠. 절대 규범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작동해요. 율법에 맞춰서 살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은 인정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요. 저도 거기에 속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 정도나마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는 기존 질서와 규범과 범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의 삶이 실제로 그들에게 비난받아도 될 정도로 불량했을까요? 일단 그들의 비난을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봅시다. 하나는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비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글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사실 예수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저기 가서 먹을 거 밝히고 말이죠. 포도주에 취해서 종종 나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다는 비난이 예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비난은 예수가 먹는 문제에서 사실 먹는 문제 이전에 다른 것도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먹는 문제에서 핵심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는 기준에 좀 달라. 그럼 이제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은 먹는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레위기도 나오고 뭐 신명기 등등에 많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뭐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지 못하는 생선 다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근동의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이 먹을거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먹고 마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구별된다. 뭐 그거 외에도 할례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먹을거리를 골라서 먹는 게 그 민족의 건강을, 위생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지키는 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면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면 멋진데요, 좋지, 그렇게 살아야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랍비로서 아름답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칭찬할 만한 말로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태도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생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되는 피부병 걸리면 격리시켰습니다. 다른 숲속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로마 체제에 빌붙어서 사는 세리들은 일종의 매국노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상종하지 말아라. 그게 유대인들의 상식입니다. 사과를 보관할 때 좀 썩은 게 있으면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세리와 죄인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사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전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율법에 기록되었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던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율법을 반하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를 비난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자신들이 아는 삶의 규범인 율법을 절대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도구마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율법 실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둑에서 아마추어 유단자쯤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둑의 수를 절대라고 생각하니까 프로 바둑 구단의 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이제 프로 기사를 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거의 수위 안 되면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프로 구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삶의 깊은 차원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를 비난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에서는 그 표현을 따지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양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눈으로가 아니라 양눈으로 하나님, 즉 생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곧 진리를 어떻게 직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그래 삶은 좋아요. 아름답다니까요. 괜찮은 삶이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계속 불편한 거예요, 자기 속이. 외눈으로 산다는 말은 한쪽에 치우쳐서 세상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전문직으로 살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불편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 말씀을 오늘 상황에 그냥 빗대서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젊은이는 삶의 본질을 모르고 지방 전문대학에 들어간 젊은이는 안다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법원 판사는 진리를 모르고 컴퓨터 부품업체 말단 직원은 안다고, 신학대학교 총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는 안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지식과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삽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예수의 말씀은 공허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역시 이런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수의 이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들은 경험으로만 그 말씀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야. 세상을 바로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그렇게 배웠겠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들은 경험은 생명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기준을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 들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저희 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 기준들은 매혹적입니다. 그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야기가 그런 대화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동창회 모임이나 심지어 교회의 선교회 등의 모임에서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우리 모든 욕망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긴 갑니다. 연봉보다 많은 돈을 부동산 투자로 1년, 2년 안에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경험이에요. 예수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달린 게 아니라고, 거기에 매달릴수록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입니다. 정반대 이야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한쪽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워서 설교 시간에 별로 하게 되네요.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모르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안다고 말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행복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 행복은 구원이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이 있어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언급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참된 복의 기준을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 말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다는 예수의 그 기도와 말씀이 오늘 나는 그런 본문과 같은 이야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를 외눈이 아니라 양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너무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확신이야 필요하겠으나 누가 구원을 독점하겠습니까? 그리고 행복을 누가 독점하겠습니까? 그걸 자꾸만 우리는 안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저의 생각을 여기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생명을 얻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쉼이 있을 때입니다. 참된 쉼.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통장에 넉넉한 돈이 들어 있어도 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굴릴까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해도 나는 그거 많은 게 좋다. 아마 젊은이들은 다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도 돼. 나는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 기준 그것만 얻으면 돼 생각을 하겠죠. 오늘 우리는 정신없이 일하고, 그리고 경제를 무조건 얼만큼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데만 마음을 두기에 삶이 무엇인지를, 그래 행복이 무엇인지를, 쉼이 무엇인지를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떨쳐버립니다. 평생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면서 뭐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쉼을 누구나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도 힐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저기다 다 힐링을 붙이죠. 이런 데에는 불교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마음 공부를 불교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오라. 너 마음 공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우리는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야 되니까, 그에게 가야 되니까요. 단순히 심리학적인 마음의 위로를 얻는 힐링이 아니라 영혼의 쉼, 즉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차원에 속한 영혼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에게 자식이나 부모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게 낫겠죠? 가장 원초적인 기독교 교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직면하는 것이 이 경험의 토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인생살이에서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 싶고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근데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즉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예수에게 그 사건은 절망입니다. 실제로. 어떤 누구에게서도 그 자리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앞으로 인생 설계가 개입될 여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고립무원의 순간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압축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희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험의 다른 한쪽 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버림받음입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외친 예수의 이 발언은 그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실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누가 더 고급스러운 집에서 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는 거, 저 목사 설교 잘해, 실력이 있어, 그리고 목회를 성공해서 이런 말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우리의 크고 작은 자랑거리도 무의미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저서를 불에 태워라 이렇게 하찮게 본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에 인간의 모든 업적은 불에 태워야 될 종이와 같다는 것을 들어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로 다툴 여지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성애자냐 동성애자냐 하는 것도 정색하면서 따질 일이 못 됩니다. 십자가의 실존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실존으로 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처형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한다면 그게 세례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우리의 일상, 우리 실존이 된다면 우리는 요즘 흔한 말로 인정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로 인해서 산만해지는 오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텀벙하고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건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럴듯한 처세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럭저럭 인생살이를 마칠 수는 있지만 노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인생이라고 여긴 채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참된 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